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큰 소리로 다 함께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아멘. 우리 인사 한번 따라해서 한번 같이 인사해 볼까요? 우리 한쪽 눈을 이렇게 가려 보시겠습니까? 한쪽 눈을 가린 다음에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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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모두가 한눈 합니다. 네. 인간은 이유를 다 알지 못, 그리고 죽음 또한 언제 찾아올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시작도 끝도 다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삶의 여정 또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인간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해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이, 저를 보면 더욱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이 되어 즐기며 내가 그렇게 살아가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 보면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의 삶을 예비하시고 말입니다. 사실 삶의 앞날을 모른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길, 그 또한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으며 때로는 두려울 때가 많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걸어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보내셨고 우리와 영원히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알 수 없더라도,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땅끝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면 메소빗 되어 있고요.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어디서 부르셨는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그 삶의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요, 대략 1700km 정도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유목민의 이동 거리를 생각해 보면 5km 정도 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1700km라는 이 거리는요, 단순 계산만 해도 약 100일이 넘는 거리입니다. 가족들도 있고 가축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살펴본다면 몇 달뿐 아니라 몇 년 정도 걸리는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1700km는요, 무모한 거리일 수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거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위험과 그런데 우리가 본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떠났지만 이 아브라함
못한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 가는 길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왜 멈추었는지, 또 하란에서 가나안을 가는 그 여정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아브람과 그 가족들이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걸어갔던 그 여정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은 하란에서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기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지만 그의 삶의 여정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땅이 맞는가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고난이 찾아옵니다. 기근이 들고요. 그 기근 땡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하나 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요, 그 여정을 걸어갔던 이유는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이 아닐까. 우리가 지켜보지 않는다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저주한 사람을 알고 축복한 사람을 알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1700km를 열심히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아브라함의 여정은 하나님의, 어찌 보면 우리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과 여기 어와나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께서 그 걸어가시는 그 길 또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길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정이나 환경에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흔들림과 어려움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길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선생님들 그 길을 가는 와중에 이 아이들의 마음이 언제 열릴지, 뿌린 그 씨앗이 언제쯤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변화가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가? 그런 고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듯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성도님들의 발걸음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고백이 아닐까 합니다. 여정은요,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도 선생님들의 고단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정은요, 내 힘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생님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요, 우리는 그 함께 계심 볼 수 있었고요, 앞으로 계속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삶의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 힘이 없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어이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다시금 믿음으로 걸어가며 삶을 살아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로 자랐습니다. 제가 방황하고 무너질 때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하셨습니다. 제발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저를 살리게 했고요. 또 제가 또 성령님을 만나는 그 기도가 되었고 변화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의 힘을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기도냐면요. 성도님들뿐 아니라 선생님들 이 신앙과 삶 가운데 이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은 이 길을 기도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가요, 성도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이 끝까지 달려갈 힘이 되고 살리는 위대한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갈 바를 알지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